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결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자에게는 5 형제가 있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절규, 그 부자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라합은 멸망할 도성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라합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그 비천한 여인에서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란 제목을 가지고 라합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텐데, 그 태신자를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도전을 주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 여러분, 라합은 현실 너머의 미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적 실체로서의 미래 말입니다. 여리고는요, 보통 성읍이 아니었죠.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벽의 두께만 해도 2m 정도가 되고 안쪽에 있는 벽은 4m짜리인 아주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또 넉넉한 그런 식량이 있었고, 또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바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옷은 헤어질 대로 다 헤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 무기도 없는, 그 성을 공격하려면 공성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기도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의 그런 유랑민 떼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둘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리고는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여리고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바위에 계란을 던졌다가 그냥 깨어져 버릴,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라합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겉에 보이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성벽의 두께, 여리고성의 그 튼튼한 그 성벽의 두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은 여리고성의 주민인데, 그 강력한, 그 강대한 그 성의 주민인데,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알긴 뭘 합니까? 솔직히 알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는 추측이 아니라 나는 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왕들을 진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이 경고에 보이는 성은 그래봤자 종이로 만들어진 성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그냥 나라가 없어질 성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셔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릴 것을 그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그 증거로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러분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태신자가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이도 이런 그 태신자 종이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하기가 좀 주저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 대상자가 거하고 있는 성벽이 마치 여리고 성처럼 거대해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그 사람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집안도 보니까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필요할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여러분, 껍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이 보여주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죠. 미국 헐리우드의 그 대스타들,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분들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얼마나 멋지게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렇게 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이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죠. 겉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속으로는 외로워하고 속으로는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밤에 정말 그 독한 위스키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마리아나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죽음의 공포와 허무함 앞에서 이렇게 밤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불을 거머쥐었어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그런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그들보다 논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본 자가 아직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해야 할 대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개를 전도해야지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함은 어느 쪽이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기가 죽어서 전도를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또 교만해갖고 거들먹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영적 실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머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깨달음은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알은 것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라합만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죠. 그리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 오긴 왔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갔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집에 온 손님을 환대하는 그 정도 매너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역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간첩죄 아닙니까? 이거는 사형을 당하기도 시원치 않은, 아마 삼족을 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인자. 여러분,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었고, 야고보 사도는 훗날 이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 그 라합이 결단한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이다라고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그리고 행동을 옮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안전을 버리고 위험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확정짓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전도 현장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큐티 세미나 할 때에도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했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는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진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예를 들면 우주를 구해야겠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거라도 반드시 그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용이 없다면 말씀의 묵상이 좀 심하게 말하면 가짜죠. 그거는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그냥 머리만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궁금증 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적용이 없으면 그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조금도 대가를 치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반지를 주는데 어서 길거리에서 주운 반지를 갖고서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고 길거리에서 플라스틱 어디 하나 주운 거 갖고 사랑해요 하면서 대가를 하나도 안 치르면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전도 현장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하려고 할 때 왜 또 주저하게 될까요? 그거는 그 손해보기 싫어서예요. 대가를 치르기 싫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일 것입니다. 전도는 우아한 초대가 아닙니다. 내 살을 깎아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관계가 어색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거절당해서 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주절절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를 전도하려면 내가 져줘야 할 때도 있고, 특별 서비스를 막 해줘야 할 때도 있고, 정말 뭔가 내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아무튼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죠.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라합도요, 그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때 보면 수고가 따랐습니다. 지붕에 널어놓았던 마른 3대라 그랬어요. 3대 줄기인지 아니면 3대 묶음인지, 아무튼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옥상 지붕에다가 이렇게 널어놨었는데 잔뜩 쌓아놨죠. 근데 이제 그 정탐꾼들을 눕히고 거기다가 그거를 다 쌓아서 이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수고를 이 라합은 그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수고와 희생으로 그들을 덮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말로만 하는 전도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시간이 깨어지고 내 물질이 흘러가는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작정할 그 태신자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저 이름만 적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라도 일단 적으셔야죠. 이름을 적으시되, 여러분, 라합처럼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시간을 내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직접 만나시고 필요하다면 정말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은 머리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깨달아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은 나 하나로 시작하여 가족을 구원합니다. 라합의 위대함은 그 라합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그 라합이 정탐꾼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자기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 전쟁터에 있을 거 있습니까? 보따리 싸갖고 정탐꾼들하고 함께 나가버리면 되죠. 성에서 나가버리면 혼자 나가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형제들, 가족들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것이, 이제 정탐꾼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창문에다가 표시를 해라. 거기에 붉은 끈을 메어 달아서 거기다 메어 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집 안으로 다 들여놓으면 우리가 그 끈이 있는, 붉은 줄이 있는 그것을 보면 그 집은 보존해 주겠다.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특별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부니까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약탈이 시작되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고서 각 집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진멸하라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말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 그 한 집만, 빨간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그 집은 보호를 받았죠.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은 기생이건 죄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려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더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시면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 계보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진멸받아야 될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난 믿음으로 붉은 줄을 잡았을 때 그 라합의 신분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명문가 살몬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룻기에서 그토록 칭송받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로 보아스, 룻기의 그 멋진 남자, 정말 그 로망이 되는 그런 남자 보아스의 그 어머니가 되었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조 할머니.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이제 적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내 속을 썩이는 남편일 수도 또는 아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말 안 듣는 자녀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그 빌런 같은 직장의 과장님 또는 부장님, 그런 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인간이 교회에 나오는 게 뭐가 좋겠나, 좀 그런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올리게 되면 그냥 그분을 순종하여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술만 먹으면 교회를 못 가게 하셨던 그런 남편도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또 주변의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람이 그분을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지,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당장은 뭐 교회에 안 나오셨죠. 몇 년의 시간들이 걸리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분이 정말 훗날 우리 한국교회를 그 이끌어갈 제2의 목회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태신자로 작정되어서 전도되어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문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끊어진 하나님의 족보를 다시 잇는 거룩한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면서 그 영어로 히스토리를 히스 플러스 스토리에서 그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 전도된 그 대상의 그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역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결단으로 내 자녀, 내 가족이
또 어떤 다른 분의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셔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막 먼지가 하얀 먼지가 하늘로 치솟을 때, 그때 그 색깔 있는, 그 유일하게 색깔을 띠고 있는 그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보이실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붉은 줄, 그 메어 달린 붉은 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상징하는 바로 그 표식 말입니다. 와르르 무너졌지만 거기에 붉은 줄이 있는 한 집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정말 단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한다면 그 돈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정말 내가 최고의 직장에 최고의 직위를 내가 차지했어 라고 하지만 한순간 사표를 쓰는 순간 그냥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젊었을 때는 병원이 왜 필요하냐, 왜 저 따위 병원은 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그 건강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라합은 그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작전 카드를, 이제 태신자의 작전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라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줄을 누구의 창문에 매어 다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무너지지 않을 구원의 집으로 그렇게 이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분이든, 여리고 성처럼 닫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이란 제목처럼 라합의 결단을 바라보며 나도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태신자 그 전도 그분들의 이름을 적을 텐데, 여러분 적으면서 그 적기 전에 우리 기도로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분들을 적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